개혁신앙에서 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구성할 수 있는 예제는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고려되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정적 원리. 칼뱅에 의하면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기반으로 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그러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대가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약의 예배는 예수께서 이미 속죄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제사는 감사의 예배고 감사의 제사입니다.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렇다면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규정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알아서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섬겨라.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창조 직후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그 직후부터 선악과 금지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또 방주를 제작하는 그 규격,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규정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를 것이기 때문에. 나를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지 안전하고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 직후로부터 수많은 규정들을 주셨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규정집이고 또 설명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사, 예배에 대한 규정들은 더욱더 엄격해서 예배자, 제사자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제사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엄격한 규정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규정적 원리가 제시된 그런 성경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방법, 또 성경을 읽다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레위기서, 출애굽기서의 그 제사 방식들, 또 나답과 아비후의 그 제사 드리다가 죽는 사건, 가인과 아벨의 제사나 또 금송아지 사건 등 성경에는 잘못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얼마나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세세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규정의 요약과 핵심이 바로 십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예배 혹은 제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10개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이 4개의 계명은 예배로 표현하자면 공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들이 1계명부터 4계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즉 영적 예배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공예배, 즉 공동체로 모였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내용이고, 5계명 이하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인 영적 예배에 관한 규정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만 보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대상을 명확하게 했고,
두 번째 계명에서는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주신 규정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내용이고 네 번째는 예배의 모임, 즉 어떤 시간 어떤 날에 모여야 할 것인가를 주신 계명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10계명을 신약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0계명 전반부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신약식으로 풀이를 해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인 예배의 규정, 그 규정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4절에서 그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할지, 어떻게 예배할지 분명하게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두 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 안에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 안에, 그것도 뭐 송아지 안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것이다 라고 한다든지, 뭐 금으로 뭘 만든다든지, 나무로 깎아낸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를 영어 성경에서는 shall not worship이라고 했습니다. worship, 예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부정명령으로 주신 이 10계명 두 번째 계명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표면적으로는 부정문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예배 규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 긍정적으로, 긍정문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형상화해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신 10계명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규정으로 예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 그 10계명이 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대로 신약식으로 반복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가 정해진 규정, 계명을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해졌던 것처럼 신약의 예배 역시도 규정,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처럼 수치화되거나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몇 센치로 만들고 또 방식은 어떻게 하고 순서는 어떻게 하고, 구약에서는 제사를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시에 모여서 또 어떤 형식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신약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공예배 안에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구약의 제사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약의 제사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대로 시행되어야 했던 것이라면 신약의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근거를 두어야 된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바를 공예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의 가톨릭 교회는 오히려 말씀을 예배에서 약화시키고 신자들은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몇몇 신부들, 사제들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대신에 말씀 대신에 온갖 미신적인 요소들을 가미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해놓고 예배당의 인테리어를 과도하게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음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다양하고 복잡한 의식,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따르도록, 그리고 칠성례를 만들질 않나, 또 분위기를 엄숙하게 만들질 않나, 예배 인도자를 또 차별화시켰습니다. 예배자와 신자들의 그 공간을 따로 분리시켰고, 그리고 예배자에 대한 그 어떤 그 신분을 격상을 시켰,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와 사제는 신분이 다르다라고까지 만들어 버렸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성물이라고 해서 그림이나 조각상들, 또 어떤 성인의 기념일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예배 안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면서 가장 우선한 것이 예배에 있어서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했고, 대표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혼자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서, 스스로 감옥에 가두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을 개혁의 첫 출발로 삼았습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를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들을 예배 순서에서 걷어내는 것에 그렇게 공을 들였습니다. 칼뱅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모든 예배 형식은 사람의 발명품이며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더럽히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분명하게 그것을 담고 있고, 또 2세기 아주 초창기인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예배에서 무엇을 행할 것인지는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신다. 우리가 추가하거나 빼는 것은 모두 불신종이다. 오직 성경에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한 것만 예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개혁되어야만 했었고, 그리고 개혁의 첫 출발이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후손인 개신교의 예배에서 중세로의 회귀된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성례는 약화되고 기도와 찬송은 심각하게 변질되는 등 과도한 인간의 창의력이 발휘되었습니다. 오히려 성경,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제발 예배에 있어서 창의력을 발휘하지 말아라, 성경에 있는 요소만 가지고 예배하라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주장했는데, 그 후손들인 우리 개신교는 오히려 예배에 있어서 정작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혹은 약화시키거나 변질시키고 인간의 창의력을 과도하게 발휘한 것입니다. 감동을 추구하려고 하고, 또 과하게 음악을 예배 안에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통해서 영상을 남용합니다. 심지어 예배 순서 중에 무용을 집어넣고, 또
연극을 집어넣고 또 예배당의 인테리어를 엄청난 고가의 것들로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게 옳은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성경적인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에만 집중해서 창의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식의 상업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문화 위주의 엔터 쇼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음악에 있어서 임시 방편이었던 초창기 미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의 그 임시 방편이었던 것, 그것이 그대로 굳어져서 공식 예배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은 참된 교회로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개혁, 회복이 매우 절실한 것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신박한 어떤 예배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예배, 개혁신학이 치열하고 꼼꼼한 노력을 통해서 회복했던 그 규정적 원리에 입각한 예배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맞춰지는,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배에 우리가 사람이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와서 좋아할까, 즐거워할까, 감동을 받을까? 오직 사람 편의와 사람 중심의 예배를 이제는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합당한 예배, 그 합당한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규정적 원리에 입각한 예배를 우리가 다시 되찾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화의 원리. 예배 예절을 구성할 때 첫 번째는 규정적 원리에 입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화의 원리다. 예배는 두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언약적이라고 합니다. 예배에서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만나 교제합니다. 예배는 주고받는 만남이고 사귐입니다. 예배는 일방적 행위가 아니라 상호적으로 또 교호적으로 하는 예식이고 교제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배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받은 바 복을 따라 하나님께 다시 복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복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돌려드리는 복이라는 것은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곡조가 있는 노래 꼭 단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과 우리의 복,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찬송이 어우러지고 서로 융합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의 방식, 대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복을 주는 그런, 서로 복을 주는 그런 교제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상호 교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칼뱅은 그가 만든 예배 예전, 제네바 예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응답이 조화된 언약갱신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응답,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조화된 그런 형식의 예배 예전을 만든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도 예배는 하나님과 거룩한 합창이라고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그냥 바쳐버리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있는 합창과 같은 것이다.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예배의 원리에서 두 번째로 대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 앞에서 말한 규정적 원리와 더불어서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예배 예전을 구성할 때 순서의 배치를 위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우리 예배가 다른 종교와 달리 영으로 실제하셔서 예배받으시는 하나님과 소통이기 때문에 순서의 배치가 주고받음으로 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 문헌들이 보여주는 초대교회 예배의 네 가지 요소인 말씀과 성례, 기도와 찬송이 조화롭게 교차 진행되면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실시간 소통의 현장,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으로 다 주시고, 혹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계속 바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순서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그런 순서로 짜여지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와 지금 이 예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초대교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예배의 네 가지 요소인 말씀과 성례, 기도와 찬송, 이 네 가지 요소를 포함시켜서 예배를 형식화하면 시대와 또 교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런 순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로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심, 그게 가장 먼저죠.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응답,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십계명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용서 선언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감사의 찬송을 하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받고 성례에 임함으로써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찬송을 하고, 그리고 헌상, 하나님께 예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강복, 흔히 축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복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는 것으로 이렇게 예배의 순서가 배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과거에 이렇게 정해서 어느 교회도 여기에서 한치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과 같은 그런 형식을 그대로 법적인 것처럼 모든 교회들이 통일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배의 본질상 이런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본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교회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대화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자가 서로 소통하는, 실시간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과 성례, 기도와 찬송이라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예배 안에서 어떻게 순서가 배치될 것인가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틀이. 그럼으로써 예배 인도자를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소통하는 실시간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그 옛날 갈멜산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제사처럼 변질되었습니다. 과거보다 더 화려해지고 더 세련되고 현란해지고 고급스럽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없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워십 푸어. 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그리고 멋진 예배가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가난에 찌들어 있는 워십 푸어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교회들의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수려하고 화려한 헛소리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심지어 정치적 구호나 윤리, 심리적 가면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 쇼로 대치되고 있는 그런 현실.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지만 논리 정연하고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런 강연 같은 설교들. 그러나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기를 같이 다짐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감성만 자극하는 그런 헛소리에 불과한 설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꽃이고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변질이나 타락은 기독교 신앙 전체를 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교회들의 출처도 모르고 심각하게 기형적이고 편식한 찬양만 드립다 불러대고 기도만 목이 터져라고 하고 또 병 고치는 그런 신유의 시간들만 부각되고 심각하게 편중되고 편식하는 이런 예전들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합니다. 왜 그 순서가 필요한지 생각도 없이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예배한다더라. 그렇게 하자. 미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아무 생각 없이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이 성경에 부합한 예배의 형식인지 생각도 없이 그저 사람들의 기호만을 쫓아서 예배를 만들고 예배를 진행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이 예배의 변질은 곧 예배가 아닌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의 틀어짐은 그렇게 기독교 전체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중한 개혁신앙 예배 이해의 유산인 규정적 원리와 대화의 원리를
기준하여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바로 되는 것이고 신자의 삶이 올바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신앙의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언약적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